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순종하면 치유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Healing comes through obedience.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세 차례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야 하는 율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 반드시 올라가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명절이 6월절이다 혹은 77절이다라고 말하지만 명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 절기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주님께서 곧바로 향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5개의 행각, 행각이란 여러분 아시죠? 천장만 이렇게 있어서 기둥으로 세워진 그 아래 그늘이 되어진 그런 행각이 5개나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병자들이 가득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성전 바깥에 양을 파는 시장에서 양을 구입하여서 양문을 통해 들어가 제사를 지내러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 그런 일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양문. 양문이 양들이 통과해 들어가는 문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가끔씩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본에 다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사본에 가로치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천사들이 가끔씩 내려와 연못을 이렇게 스tirred 일으킬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비함을 얻지 못한 그 불쌍한 병자를 주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은 심지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에도 멈추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때에도 완전히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셔서 언제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쓴 애가 슬픔의 노래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세팅,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시다는 거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비함이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나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한 병자, 오래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누가 봐도 정말 장기간의 그런 투병생활을 하는 그런 행색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한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주님 무슨 대답을 지금 받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많은 경우, 거의 모든 경우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간구함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바디메오라는 맹인,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향해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과 51절에서 맹인이 겉옷을 내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저기 보면 he sprang up 마치 스프링이 뭉쳐있다가 팍 튀듯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난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주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Do you want to be healed? 지금 이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그러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당연히 그의 대답은 뭡니까?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인 줄을 모르고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사정과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일을 낱낱이 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미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구하라는 말씀도 있고 아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든 간구를 우리가 아뢰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도 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직접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낱낱이, 자세하게.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찾고 애쓰는 자에게 그 길을 찾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닫힌 문을 두드리고 애써 간구할 때 열어주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태도에서 정말 갖지 말아야 할 자세가 그런 게 있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제가 필요한 거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알아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맹인에게 너에게 도대체 뭘 해줄까라고 물을 때 맹인은 뭐라고 말할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물으십니까? 간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너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예,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모르니 믿음이 없고 그의 말에는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으려는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유일한 치료법이 그거니 창조주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저는 안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에 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이것인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이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 주변에 이 5개의 행각이 있고 5개 너무나 많죠. 그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들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경쟁자잖아요. 병들고 아픈 자신이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프면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물이 일어날 때 달려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 제일 아픈 사람, 2번 제일 안 아픈 사람. 그렇죠? 정답입니다. 제일 안 아프니 몸이 제일 빨리 움직이죠. 그러니 자비의 집이 얼마나 무자비한 현장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자비가 사라지고 약육강식의 생존 논리만 남은 이 자비의 집에 완전히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자비, 사랑, 구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들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참된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인자하심, 사랑과 자비하심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 만나야 온전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불러주셔야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질문 후에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 9절 말씀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놀랍게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 순간 믿고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도 이상했죠. 아픈 사람한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도 또 이상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사실 여러 가지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명령하십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이 깨우며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명하시자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는 먼저는 질병에 대해서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령 속에 그 육체에 이제 건강해져라, 이제 회복되어져라, 만드신 분이 만들어진 존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마음 중심에 너가 순종하여 일어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는 순종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일어나 걸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손도 만져주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할 마음의 의지를 품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하고자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주님이 일으키셔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약속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순종하는 자에게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고방식이 너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더라도 고쳐져라 그러면 손끝에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살살살 이렇게 막 그 신경이 막 살아나면서 주님 그래도 38년이나 알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사고방식. 그렇지 않았죠. 주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하니 바로 그 순간에 all at once, immediately 온몸이 강건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로 힘이 좋아졌냐면 자기 자리를 들고 갈 정도로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빨리 하게 되는지를 압니다. 안 쓰면 근육이 얼마나 빨리 쇠퇴되는지도 알죠. 그런데 주님은 새 창조의 능력으로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을 바로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만일 그가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낙담하여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라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단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순종을 통해 즉각적인 치유를 받은 자는 질병의 자리를 곧바로 정리하여 들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 자리 치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의 흔적 치우고 너 손으로 치워서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리할 충분한 힘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영적 원리가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과정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들인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힘을 내면 치유하시고 자신의 삶을 정리할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메워서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없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주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같이 보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5절과 11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너의 이 침상을 들고 너가 집으로 가라. 중풍병에 걸려 들것에 실려온 병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 치유되어서 자신이 실려온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순종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온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는 몸인데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순종하여 달려갑니다. 그러자 제사장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순종하니 치유되었습니다. 구약의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아람의 장군은 자기 집안에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가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너는 나을 것이다. 처음엔 거부하였죠. 불순종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요단강보다 훨씬 더 멋진 다메섹의 강들 속에 가서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 7000번을 씻었어도 그는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불순종하면. 그러자 정말 좋은 부하들을 두었습니다. 아니 뭐 이것저것 어떤 일을 하라 하더라도 할 판인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자 몸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하면 주께서 치유하십니다.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 삶의 그 질병의 지저분한 흔적을 스스로 치울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핑계하지 않고 순종하면 이 사람들처럼 자기 집으로 들어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순종하면. 순종은 믿음입니다. 순종은 복의 지름길입니다. 아담의 죄는 한마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얻는 자의 삶은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복을 누려가는 복된 삶입니다.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놀라운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자리에서 날마다 더욱더 순종하여 더욱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의 원리에 충실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 주님 비록 이 땅은 험악해지고 염려와 근심거림
이러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한 생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생명의 시간 동안 누리며 살도록 지혜로운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